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에 앉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유월절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 몇 주를 통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7개를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이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피조물의 세계에 오셔서 이 7가지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걸 주셔서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까지 하나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날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유월절이 임하였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다시요. 여러분 신약성에 유월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무덤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무덤이 있다 그랬죠? 첫째, 물질의 무덤, 환경의 무덤, 자녀의 무덤, 남편의 무덤, 아내의 무덤, 질병의 무덤,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무교절로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로 밀어 넣으시면요, 하나님이 꺼낼 때까지는요,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속히 이 무덤 속에서 나와서 초실절 부활이 심령의 부활과 여러분 삶의 부활과 이 가정의 자녀의 사업에 그리고 모든 것에 여러분 부활이 다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 세례까지는 정말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뒤에는 수월합니다.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 2019년도 10월 3일날 광화문에 최대 모였습니다. 그 밀려가듯이 그 땅에 발이 안 되었어요. 교보생명 화장실 한번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오순절까지만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다 그대로 밀려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오전에 설교를 준비한 설교 내용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초과학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유월절의 대표적인 뭡니까? 피잖아요, 피. 아직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난주에 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죠. 아직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거? 6월절 1년 내내 동안 6월절 때도 지금 자, 6월절의 대표적인 것은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모든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희미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요,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피에 이 가슴이 흠뻑 젖어야 됩니다. 흠뻑 젖어야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흘러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야, 한번 흐르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메마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영의 사람들은요,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대만 알아요. 그 강대상에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도 좀 한다 하는 사람은 이건 느껴져요. 왜요? 성령이 흐르고 있다. 그러지 않고 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심령 속에 늘 젖어 있고 늘 흐르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래도 말씀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피가 늘 가슴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보면요, 왔다가 가버려요. 잠자요, 이 피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늘 젖어 있어야 되고 흘러야 됩니다. 흐르면은 여러분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주여 예수 피 주님 이렇게만 불러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피가 늘 가슴에 젖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형태를 보면은 구약시대 때 예배 보시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무슨 차이입니까? 자, 가인의 제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피. 예. 아벨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예를 들어서 피가 없는 제사고 그리고 아무리 정성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신약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원래 신약의 예배의 중심은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0장 7절을 보면서 날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십시오. 20장 7절입니다. 성찬이 중심입니다. 성찬 중심. 매주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도 성찬 중심인데 그런데 왜 1년에 몇 번, 뭐 많이 하는 데는 3-4번, 적게 하는 데는 2-3번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천주교가 1000년 동안에 교회를 지배해 오면서 이 천주교에서 성탄식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타락을 시켰냐면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하기 번거롭단 말입니다. 번거로우니까 이 신부가 그냥 포도주에 떡을 포도주에 탁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또 어떤 성당에 가면은 또 따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하는 데도 드물고 거기다 같이 동시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한 주 살다가 주일날 떡을 찍어, 자, 성당에 가면은 떡을 찍어서 이제 신부가 입에 넣어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최첨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만성이 되어서 성찬의 안에 들어간 이 모든 내용, 그 뜻, 의미,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용도 뜻도 모르고 떡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것을 행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건 안 되겠다. 성찬식 하는 것은 이게 전주교식으로 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3-4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매주일 성찬식을 안 해도 설교 안에 그리고 찬송 내용 안에 이 성찬의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게세마네 노산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는 거,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거 다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뜻을 모르고 성찬을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그 안에 성찬의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딱 예배 딱 오면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봐보세요. 오늘 처음 나온 교인들 할지라도 예배 나와가지고 찬송만 따라 불러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봐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넘어갔는데 오늘 배현주 집사님 게세마네 동산에 부를 때부터 벌써 성령이 벌써 임해서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침이 막 나오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만지니까 벌써 뿌리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돼 버립니다. 고침 받습니다. 저 기침하고 난 뒤에 목이 막 가누지를 못했는데 지금 부들부들 보세요.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에 배 집사님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저분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일어나버려.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매주일 안 해도
이 예배에 다 짜여 찬송이고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얼굴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에 주님의 피에 젖는 것입니다. 피에 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수요일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회 할 때에 우리 간사님을 보서 아멘이 무슨 뜻인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멘 입이 안 열려요. 지금 몇 사람밖에 안 열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에 6월절이 온전히 푹 젖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중심입니다. 있습니까? 네. 주님 나도 6월절에 피가 내 가슴에 적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지금 불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 조영경 목사님이 곡과 작곡 작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대단한 거죠.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아까 이 찬송을 부를 때 벌써 1절 중반 넘어가니까 저 성령이 벌써 배지판이 딱 임하는 거죠. 이렇게 딱 느끼 아닌다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네 번째 딱 그러니 바로 막 터져버리잖아요. 이 찬송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절이 내 가슴에 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7대 명제들 가장 난 코스 가장 어려운 코스인 무교절로 밀어넣으십니다. 이끌어가십니다. 가장 어려운 코스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이 코스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 무교절에 있을 때는요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이요 살려달라고만 해도요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꺼내주십니다. 많은 무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무덤이 올 때에 6월절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왜 이 무교절이 오는가? 이 무교절은 아담의 냄새가 퍽퍽 나기 때문에 우리 가보면 아담 냄새 푹 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간사님한테 자고 가면 간사님한테 부러운 수치거든요. 그 아담 냄새 보세요. 자기의 어떤 막 이 틀린 거예요. 고함 지르고 막 하고 뻗쳐 올라가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무교절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간도 다르고 주는 형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의 물을 무덤에다가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밀어 넣는다는 거죠. 보세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에 안노사를 때 이거 하락하면 이거 찧어봤습니다. 무겁지만 어렸을 때 장난삼아 해봤거든요. 그리고 디디방아 있잖아요. 이게 끈 잡고 발로 밟아서 디디는 거. 그리고 엄마가 옛날에 밟아버릇 했습니다. 그게 힘이 됩니까? 두 발로 올라서 콩 뛰고 콩 뛰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보면 찧어보면요 곡식이 유별나게 안 찧어지고 생기 나가고 빙글빙글 돌고 진짜 안 돼. 우리가 이와 같다니까요. 무교절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내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뜻, 의지, 견해가 싱싱하게 살아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 저 역시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제가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래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아니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을 평생 그냥 하나님 그거 다 깨부실 때까지 처리될 때까지 놔둡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요. 70년 만에 무덤을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 보시고 이제 너 이제 됐다. 네 뜻과 의지와 견해는 다 없어졌구나. 이제 됐다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하지 말고 요나처럼 3일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6월절 전에 사람은요 잘 되든지 못되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관심 없습니까? 조선 강아지가 왜요? 마귀 자식이니까.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니까. 관심 없어요.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교절을 40년도, 20년도 세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허비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래 된다면요. 이 무교절에서 인생 다 허비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무교절 속에 있다가 며칠 후 며칠 하게 됩니다. 누가 맞아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 속에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주여 풀어주세요. 우리가 풀어주세요 외치지만은 풀어주세요 한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무교절 속에 무교절 무덤 속에서 내 뜻 의지 견해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은 초실절 부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 모세는 40년, 야곱은 21년, 우리 요나 3일, 우리는 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삭처럼 한 번 누웠다 일어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닙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날 잡아 잡속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견해와 뜻은 발동시키지 않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 한번 누움으로써 눕고 일어나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단번에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이 다윗도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사울이 나중 들어와 있는데 자 들어오는 사람 보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럼 들어오는 거 알면 아니 이제 죽었다. 사울이 죽었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르겠습니까? 이제 죽었네. 그러면 그 굴 안 속에서 얼마나 간을 졸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 압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든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든지 누구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 죽어준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역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 속에서 나올 때에 다윗의 무교절이 끝이 났는데 여기서 끝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초실절로 들어가는데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미 왕의 씨가 다윗의 심령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이 부활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심겨졌는데 다만 이 부활의 씨가 심겨져도 다윗이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무교절 속에 이미 부활의 씨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부활시켜버리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무교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밀어넣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뜻과 의지와 견해를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이 무교절은요. 저는 제
스스로가 무교절 속에 있을 때 캄캄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따뜻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축구도 안 돼 가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무교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최초의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빨리 바로 와야죠. 아담이죠. 이 선악과에 바로 선악과가 나무 열매인 건 사실이지만 나무 열매로만 알면은 수준이 어떻다? 네, 유치원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거기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이 독립된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갖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앞에 인간이 독립된 의지, 견해 이걸 뜻을 갖는 것이 이 바로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이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라 할지라도 뜻이 같습니까? 쌍둥이라서 뜻이 같습니까? 뜻이 다릅니까? 다르죠.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찾아온 비극이죠. 사람이 자기의 뜻, 의지, 견해 이것은 자기 쪽에서 보면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혼적 생명입니다. 혼적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뜻, 의지, 견해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은 자기의 정신적인 생명은 자아에 있습니다. 자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의 생명에 있는 이 뜻, 의지, 견해 여기가 이 자아의 생명이거든요. 자기로서는 이게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음 많은 열매 먹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리고 25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해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제 죽는가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하고 늘 기도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것이 이 자아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기관이 이 자아가 이 뜻과 의지와 견해가 이게 생명인데 이것을 죽이라고? 이걸 죽이라고?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지? 인간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난 존재도 없는 거 아닌가? 무시당해도 난 그러면 이게 딱 느껴져요. 박탈감 완전히 박탈감을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람이 모리아에 눕는 것을 거부하고 무교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요 발악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나? 뭐 때문에? 저 그랬습니다. 아무개도 잘만 사는데 죄 짓고 잘만 사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봐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잘만 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짓기에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한편 달라들었어요. 달라들었다 해도 가능하죠. 무슨 죄를 그렇게 하면 정말하면 내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 하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럼 그런 죄가 있으면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날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회개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빡빡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적인 생명, 이 의지, 견해, 뜻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가 완전 박탈감을 느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안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30년 된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그래서 벌써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죠. 누가 기도하다고 그러더라. 대가리도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맞습니다. 목사가 타락이 되고 다 돈에 종이 돼가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전 목사님은 저렇게 배짱스럽게 막 내미는 겁니까? 돈에, 여자의, 권력의, 명예 아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내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6월절에 임한 사람은요, 무교절이 반드시 바로 옵니다. 전도사, 목사, 이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수준이 비슷합니다. 보면 왜 비슷하냐? 무교절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세월 다 끝납니다. 무교절에 들어가면 이 무교절을 지금 안 하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때려놓은 사람이 나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아의 생명, 이 견의 뜻, 의지를 너 나 앞에 다 표현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속에서요,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납니다. 거기다가 보면. 그래서 보면 뒤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 끝날 때 다 후회하잖아요. 자,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요,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무교절을 할 때 무교절에 처음 막 들어간 사람이 있고 무교절에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끝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쯤 왔는가? 이것을 이 6월절 통해서 무교절에 묻으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나오는 것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도 내 의지가 아니지만은 주님이 밀어 넣어버립니다. 6월절에 임한 사람은 주님이 밀어 넣어버려요. 밀어 넣어버리고 그리고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따라서 뜻, 의지, 견해, 반납합시다. 여보세요. 반납합시다. 여보세요. 이것을 반납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악과를 토하여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뜻, 의지, 견해 이것만큼은 인간에게 독립된 의지, 독립된 분리된 이 뜻, 의지, 견해를 왜 나눠주지 않느냐, 왜 분양하지 않느냐, 그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 의지, 견해 이것을 내가 챙겨지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무엇이 붙는다? 사탄이 붙네. 마귀 사탄이 거기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사탄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의지, 견해 앞에 자기 뜻, 의지, 견해,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 독립된 뜻을 품는 것. 품는 순간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 색깔이 아마 달라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빛이 없습니다. 대화 새까맣게 변합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그렇고요. 상담을 해도 그렇고요. 보면은 상담을 오는 사람, 처음에 오는 사람 얼굴 새까맣게 가지만 완전 띠들이 또 옵니다. 상담 시작하고 이제 자기가 말하죠. 상담 온 사람이 막 토해냅니다. 한참 토해보고 그러면 그 듣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이래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한 시간 넘어가면요 얼굴빛이 싹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저는 설교자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벌써 달라져요. 예배 아침에 들어왔을 때 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또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뜻을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이걸 다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찾아가죠. 또 효준 강사님 말씀이 앞에 하셨습니다. 아 이제 뭐 이겼다 자랑했거든요. 아 오늘 이겼습니다 하고 자랑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얼마 안 가가지고 한 달이 못 갔습니다.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 만에 막 와가지고 이 뜻이 막 빵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 망치는 거잖아요. 다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반납했으면 그것을 끝내십시오. 독립된 뜻을 인간이 갖는 순간 얼굴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마귀가 아무데나 붙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말고 독립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딱 지는 순간 이것이 부활하는 순간 거기에 마귀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독립된 뜻과 의지 견해를 단독으로 가지면은요 여기에 사탄의 장난감이 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은 너의 의지를 너의 견해를 예속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속시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주님,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견해와 내 의지를 완전히 예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기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을 겁니다. 십자가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어떤 형벌인가 알기 때문에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뜻을 반납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뜻을 이 독립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온전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반납합시다. 자, 반납하면 오랫동안 무덤에 두지 않고 주님은 뚜껑을 여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반납해야 되겠구나. 그 입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반납해야 돼. 네, 뜻을 반납해야 되겠구나. 무엇을요? 뜻을 또 의지 견해 있습니까? 이제 다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근데 가면서 아니요 주님 주십시오 하고 이고 가지 마시고 지고 가시 마시고 이것을 인간이 독립적으로 갖는 순간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장난감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사탄이 밀가부로도 산다고 했어요. 수제자의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다 반납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 드려라, 영광 돌려라, 헌금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이건 귀찮다 그랬어.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아깝다고 자기가 챙겨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토하여 냅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악과 토하여 냅시다. 토하여 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100%, 200% 마귀 사탄이
물러가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나가라 한다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사탄은 즉시 떠나버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네. 배에서 똥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배,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기는 우리 주술 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한다. 뜻, 의지, 변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있습니까? 넓고 큰 길, 자 우리가 아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도 불렀는데요. 늘 3절 보면 넓고 큰 길 가기보다 십자가의 길. 이거는요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무교절로 밀어 넣으시고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하글하글 쓰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이틀 동안 보여주셨어요. 네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하고 이틀 동안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험악한 길을 보여요.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길,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이틀 동안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네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때 그렇게 알고 난 이후로는 그러나 주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앙앙거리면서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었는 눈물이 저는 야곱이 다윗이 고백했죠. 호리병에 제 눈물을 담아서 저는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인지 저는 압니다. 정말 제가 한 5, 6년은 눈물로 아마 눈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길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네가 때로 네가 힘들고 가지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받고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게 또 감사해가지고 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넓고 큰 길 이 가기보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비록 내가 미천하고 비록 내가 미련하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이 길을 선택해가는 것은 내 선택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해준 데서 끝까지 내 손을 잡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렀을 때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이 찬양 가사도 몰랐습니다. 근데 툭 터져 나왔어요. 툭 터져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길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있었던 이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분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얼려고 달려고 그럼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2번을 보여주네. 첫 번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2번째 제가 딱 보면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봐보시면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십자가 그러면 먼저 무거운 짐, 고통의 짐, 괴로움의 대상, 그리고 희생. 자, 이런 것, 이것을 먼저 십자가의 첫 번째 개념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봐보십시오. 이 개념으로 알지 말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바울도 뭐라고 했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쯤 되면은 안수자쯤 되면은 모든 일에 예배고 보고 삶에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당연히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포기하셔서 내 뜻,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제1어원이고 또 내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아담의 모든 선악과의 냄새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나의 속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깥에 육체 속에 혼 속에 남은 누덕누덕 붙어있는 이 선악과의 냄새 퍽퍽 풍기는 이 선악과 이 아담의 냄새 이것이 오늘 우리는 다 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담의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왜 웃으세요? 우리 허집사님이 진주사님인데 그냥 그래요. 근데 그래 말하는 사람도요 똑같아요. 향수 뿌리고 향수 바른다고 선악과 냄새가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바로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자기의 뜻, 의지, 견해 내려놓으면 천사들이 향취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하다 한 번씩 제가 처음 하는 거지만 이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 그런 게 없으면서도 이거 주저앉아 버려요. 인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토요일날 기도할 때도 내가 너무 정말 많이 울고 이래 할 때 중간점 몇 시가 돼서 그건 뭐 시간 안 봐서 모르지만 제가 아마 중간점 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기도 마치고 시간 보니까. 예, 공기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기 색깔이 기도가 딱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딱 바뀌면서 공기 색깔이 달라지면서 기도가 딱 바뀌는데 제가 직감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나의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으면 아름다운 향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넘어야 할 가장 큰 고개가 무엇이다? 무교절이죠.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뜻, 의지, 또 견해 이거대로 하려는 이 습관화된 이 견해를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다 두 손 들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십시오. 됐습니까? 정 목사님 옛날에 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해갖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처음 이제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뜻이라는 눈을 떠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줌을 싸러 가야 되는데 오줌 싸러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광훈, 너 자유해라. 사소한 거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장하고 사사건건 율법에 매이지 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제가 여기서 돌뿌리 하나만 차도 내가 가지 못할 곳에 어디로 갔지? 야채를 썰다가 손만 살짝 그 칼날에 딱 대가지고 찔렸으면요, 내가 오늘 손으로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손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에 뭔가 들어가가지고 치가 들어가서 눈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은 내가 뭘 잘못 봤습니까? 특별히 제가 제가 할 때 미용 배울 때 하나님이 3번이나 안개가 뽀얗게 끼운 사람 하나도 안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본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내 눈이 보이게 해달라. 보이는 거예요. 또 되려면 안 보입니다. 또 되려면 안 보입니다. 3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저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라는 것을 저에게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확실하게 너가 하나님의 뜻, 내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뜻, 의지,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3가지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다 아시죠? 첫째는 뭡니까? 주일 성수. 네, 장본사님만 들었나? 혼자만 대답하는 거지. 전부 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자, 가끔 여러분이 충동하여서, 여러분을 충동해서 중요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조카 결혼식에도 주일날 하면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그걸 알고 주일날 안 했어요. 네. 결혼식 가고 아니면 무슨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구하고 낚시 약속이 있다든지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발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주님의 뜻과 의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우리 성모보사님 그렇게 주일날 천하 없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시거든요. 이게 명절이 돼도요, 토요일날 이제 주일이 설입니다. 추석입니다. 토요일날 가죠. 토요일날도 뭐 잘 안 갔지. 처음에는 몇 번 갔는데 그 다음 안 갔는데 그 다음 당일날 가보는데, 당일날 갔다가도요 예배 시간만 딱 되면 쫓아왔어요. 한 번도 명절이 뛰어도 예배에 주일날 뛰었을 때 예배 불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11조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2번째가 3번째 주일부터 했나? 하여튼 11조도 자동적으로. 왜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요한일서 3장에 2장 27절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자동적으로. 그 기도 생활 잘 안 되죠. 근데 기도는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 성수. 이 주일날 충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 충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자기의 뜻을 발동시키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더럽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아멘. 둘째는 11조입니다. 11조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면 충돌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11조는 그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첫째 11조, 제가 하라 소리 한 사람 없습니다. 23,000원, 저는 기억하죠. 23,000원 첫 번 11조 됐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할 때거든요. 성령 세례 금방 받았을 때니까요. 딱 했을 때는 23,000원 딱 11조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내 그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더라고요. 딱 11조 하나 했는데 벽돌 하나 놨다 해야 되겠나? 딱 나지 그거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서 분리해서 나간 뜻을 반납하라는 것으로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믿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 이 두 개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비틀거리면서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런데 마지막 코스인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제일 힘듭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주의 종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 손 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발동시키면 안 되고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속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영적인 세 가지 그게 있는데요. 자,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명에 매이고 셋째, 주의 종에게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코스가 주의 종에게 견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킬 때에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나오죠. 모세를 보자. 모세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예. 그랬을 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저쪽에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하면서 막 신나게 갔습니다. 가다가 모세야 거꾸로 돌아. 거꾸로 돌면 가나안 땅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 하고 백성들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문 앞에 왔는데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가버렸으니 자 이제 그 텐트 치고 이럴 때는 몰랐습니다. 텐트를 치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여기 왔던 곳인데 원로들이 이제 본 사람이 그래서 술렁술렁 하더니 바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다. 야 속았다 우리. 그리고 바로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치려고. 왜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더니 누구를 속였네. 그리고 돌로 치러 갈 때에 몰라 나도 하나님이 가라 했어.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리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의 뜻, 의지, 견해가 싱싱하게 살아있다.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뜻과 견해와 의지 때문입니까? 자기의 독립된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면은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보름 만에 가면서 자 14일만 갔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렸습니다. 돌렸고 그것도 38만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 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다시 거꾸로 돌려버렸습니다. 돌려버리니까 자 저도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에 눈이 안 떨어졌을 때 야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해 놔고 하나님이 사람을 골탕 먹이네 뭐 이럴 수밖에 없죠. 누가 그 믿음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봐보세요. 우리 간사님도 또 도마에 올렸어. 자, 나 이제 이겼어. 했습니다. 이겼습니까? 그래도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문 앞에 갖다 놓고 다시 그걸로 돌려놓듯이 그래 해버리고 됐으니까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러분에게 제가 부족하고 못났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랬고 좀 아니요를 못했습니다. 아니요를 못했고 설사 내가 못할지언정 예하고 돌아서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엎드려서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 의지, 견해를 다시 하나님께 예속시키려고 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면 뜻, 의지, 견해.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나갈 때에 또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예속시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주의 정의 견해 안에 순종. 이러면요 무교절이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의 무덤을 열어주세요. 물질의 무덤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무덤도 열어주시고 질병의 무덤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 토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 의지, 견해를 주님이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온전히 나를 주님께 예속시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이 한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